오늘 말씀 불꽃처럼 타오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더위가 한풀은 꺾였지만은 더워도 너무 더운 날들이 지속됐죠. 그래서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밤에 잠도 오지 않고 하루 종일 에어컨 선풍기 틀어놓고 살아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더위에 끌려다니다가 제가 방법을 이제 바꿨습니다. 더위보다 더 뜨겁게 내가 타올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잠자기 전에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충분히 흘리고 그 다음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선 이제 자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더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잠을 자면 새벽기도 나오기 전까지 잘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집에는 벽걸이 에어컨 하나밖에 없어요. 안방에는 에어컨도 없는데 한 32도에서 33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열치열이라고 그렇게 하고선 잠을 자니까 별로 덥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더위가 덥다고는 하지만 여름철 더위죠. 한여름 더위입니다. 어차피 견뎌내야 할 더위라면은 내가 더 뜨겁게 이겨내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행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은 나는 지금 더위에 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점점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나를 더욱 열매답게 만들어주고 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을 하고 더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위가 힘들지만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가요 중에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좀 칠 줄 아는데 처음에 저희 형님이 대학 다닐 때 이제 장만한 기타를 집에다 가져다 뒀어요. 오베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오봉 기타. 아마 만져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기타를 이제 가져다 놨는데 기타와의 이 첫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제가 그날부터 기타를 붙잡고 놀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무엇이든지 열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타가 너무 좋으니까 손이 막 벗겨져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걸 이제 연주하는데 피곤하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줄 그려져 있는데 점 찍혀져 있는 거 보고 손을 놓고 붙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혜은이 씨의 감수광도 부르고 또 양희은 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기타 실력이 늘어갈 쯤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듣는데 바로 윤신혜 씨의 열애가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노래 가사가 얼마나 강렬한지 가수의 음성이 뜨거운지 막 그 노래에 막 푹 빠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불러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저는 특별히 이 노래 가사 불꽃을 피우리라 여기가 있잖아요. 이 열창하는 장면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불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암투병 중에 있던 한 방송국 PD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시를 쓴 거예요. 시를 써서 남겨두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숭고한 사랑의 열정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얼마나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이거예요. 문득 시간의 흘러감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뜨거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여름 한철만의 열기, 이 여름 한철의 열기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죠. 예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식어버리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까맣게 타버렸습니까?
사랑도 열정도 믿음도 다 식어버려서 그날이 그날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정적인 분이셨죠.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아주 굵고 뜨겁게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인생을 쌈박하게 사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쌈박하시다니. 예수님 그렇습니다. 짜투리 시간 하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늘 뜨거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적당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확실히 하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불을 뿜으면서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 간에 다툼이 날 것이다. 의가 상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확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러 오셨다는 말씀이죠. 내가 주는 불을 품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이 변화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런 뜻이죠.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는데 너희들이 그 불을 받아서 지금 불꽃처럼 타오른다면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을 주셨지만은 반대로 불을 꺼뜨리는 소방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그 불을 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한 일이 생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식어버린 냉랭한 인생을 예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 주님의 불은 세상을 심판하는 불이 되기도 하고 악한 세력과 대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가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죠.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던져주신 불이 있다. 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불이 활활 잘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거의 꺼져갈 듯 말 듯 약해져 있거나 아예 꺼져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재만 남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이 활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받은 믿음의 불이 있고 소망의 불이 있고 말씀의 불이 있고 구원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꺼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불이 활활 타올라 세상을 비출 만큼 큰 불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식어가는 믿음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첫 번째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직함이 있어요. 과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대리님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맡으신 직분이 있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는 분명히 더 좋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요. 더 좋은 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더 좋은 사업장의 사업자 사장이나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는 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굶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참된 부모라면 일을 해야죠. 아이들이 굶고 있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빈둥빈둥거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가만히 구경하는 구경꾼의 모습으로는 결코 좋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사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 사회를 구경꾼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구경꾼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열정을 다해 감당하면서 감동적인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거리의 청소부라고 할지라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연주하고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거리를 쓸어가야 한다. 거리의 청소부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쓸어라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미켈란젤로처럼 베토벤처럼 혼신의 열정을 다해 행한다면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게 돼요. 우리가 한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정성을 쏟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뜨거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골프 선수들 보세요. 목표를 향해서 공을 보낼 때 적당히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스크린 골프장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서 한번 해봤는데, 골프를 못 칩니다. 저는 안 하고. 근데 가서 한번 연습 삼아서 해봤는데 우리는 뭐 그냥 연습도 안 하고 하니까 공이 잘 안 나가. 그러니까 대충 치는 거죠. 대충 그냥 감 잡아서 치는 거. 그러니까 막 점수도 엉망이고. 그러나 프로 골프 선수들 그렇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슴에 불을 품고 공을 치는, 30cm, 1m 남은 거리에 공을 보낼 때도 얼마나 공을 들여 퍼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공 하나로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가슴에 담겨있는 불, 이 뜨거운 열정의 차이예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참된 스승으로서 최선을 다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참된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떠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성실하게 뜨거운 가슴에 불을 품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주신 역할을 좀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불꽃처럼 타오르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루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명언이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많이들 말하고 외우고. 우리는 내일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성실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아저씨라는 영화, 무시무시한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주인공이 악당들과 싸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내일을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그리고선 악당들이 싸우니까 악당들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만 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 이 마음이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사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날이 최선을 다하고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먹는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면, 오늘 만나는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 된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현재라는 뜻의 프레젠트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프리젠트라고 발음을 하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프레젠트와 프리젠트는 똑같은 단어예요. 스펠링도 똑같아. 그러나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살아 숨쉬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현재를 미루지 말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내일 차일치 하필 미루다가 내일이 오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일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주를 위해 열심을 내겠다고 결단할 거면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 이거예요. 나중에 돈 좀 벌어서, 나중에 좀 더 생활이 안정돼서, 조금 더 믿음이 강해져서 그때는 좀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지. 그때는 안 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할 거면 미루지 말고 지금 고백해야 된다.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없애야 될 것이 있다면 자꾸 미루면서 주렁주렁 붙이고 달지 말고 지금 끊어내라 이거예요. 때로 그것이 고통을 주고 힘든게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현재의 고난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빛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셨죠.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삶이 고통 자체셨어요. 예수님 머리 붓을 곳도 없었다 그랬어요. 33세에 돌아가신 건데 그 율법학자들이나 유대 랍비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나이가 많아 보였나 봐. 보통 40에서 50 이상을 예수님 보신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굴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사진 그렇게 글싸하게 무슨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치 노숙자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잠잘 곳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의도자고 다니시고 밥도 줘야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셨으니까 옷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비껴가지 않으셨다. 그 고통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견디셨다. 예수님의 인생의 향기는 고통을 통해 만들어진 향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 50절에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답답하게 사신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거 사는 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답답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걸 분명히 알고 계신데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게 얼마나 아프시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고된 현재를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앞으로 받을 세대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 죽으심의 세례죠. 이것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그것을 받아서 견디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그 마음을 짓눌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하루하루를 하늘의 은혜로 견디시면서 가슴에 심겨진 거룩한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타오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로 주신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척박하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견뎌내야죠.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여러분 그분의 발을 보셨습니까? 다 일그러져 버린 발톱도 여러 번 빠진 그 울퉁불퉁한 다리를 보셨나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발가락이 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발가락이 휘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야 새로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분은 가슴에 불꽃이 있는 분이죠.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 없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꽃을 피우는 인생은 평안한 마음을 추구하지 않는다. 평안, 형통함, 좋은 거, 편한 거, 이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주고 계시죠. 51절부터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평안한 인생만 살고 싶냐? 그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 받고 평안한 인생만 산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해다. 나는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우린 평안을 좋아하죠. 안락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안락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할 때, 이만하면 됐사오니 하고 안주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사는 거죠. 저는 라이터나 부싯돌 없이 불을 피우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어요. 정글의 법칙 해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불을 피우는데 기다란 나무 막대기와 나무 토막 하나 딱 가지고 불을 피우더라고요. 방법이 뭡니까? 비비는 거예요.
마찰을 일으켜서 열이 나고 열이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마찰이 우리 삶에 주는 불꽃이 있더라 이거예요. 불꽃이. 마찰이 없으면 우리에게 불꽃이 일어나지 않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부딪힘, 마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불꽃이 일어난다는. 평안함은 마찰이 없을 때 삶이죠.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락하다. 부딪힘이 없을 때 하는 말이죠. 그러나 위대한 인생은 아무 마찰 없이, 아무 실패 없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지만 고통이 만들어내는 마찰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향기도 사라지고 불꽃도 사라지는 겁니다.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저 복 많이 받고 평안했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아버지와 엄마가 가족들 간에 다툼이 생길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죽음에게 끌려다니는 너희들에게 의미를 찾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려고 온 사람이다. 갈등해라. 고민해라. 번민해라. 좁은 길을 걸어라.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평탄한 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딪힘을 통해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되죠. 죄를 보아도 무감각했던 심령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죠. 예수님을 닮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돕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로소 닮은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마찰이 일으키는 불꽃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순탄함과 평안함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된다. 오히려 고난의 바람과 마찰을 견디며 거기에서 불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세상이 미워한다 해도 나는 불꽃처럼 타오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름 한철의 뜨거운 열기만큼도 내가 뜨겁지 못하다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던져주신 불꽃을 가슴으로 받고 활짝 피우십시오.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의 마찰을 견뎌내면서 더욱 큰 불꽃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믿음의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